요즘 우리 사회에 미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획기적이면서도 미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투는 무척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 필요가 없는 사회적 행위란 말입니다. 이렇게 미투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한다면 그동안의 우리 역사 속에 여성들이 얼마나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에 미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상식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요? 무엇이 부재하였기에, 더 나아가 무엇을 빼앗겼기에 우리는 사회에서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권리라고 말할 때 왜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해지고 쟁론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왜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0일 양성평등 정책협의회가 서울 성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미투가 큰 사회적인 이슈인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성폭력 대응에 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의 순서가 있었는데 어느 남성 성도분이 질문을 합니다.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너무 소수의 사례에 집중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더 양성평등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 남성분은 성폭력 사례에 대해 무척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례와 그의 대응에 관한 내용과 양성평등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여성들을 포함한 다른 몇 분도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여성 교역자들은 이 자리에 무엇인가 부재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부재한 것 같습니까? 바로 공감의 부재입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 혹은 행위를 가슴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느낌인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는 감정을 말합니다. 공감의 눈으로 여성을 바라본다면 그녀들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 그녀들의 언어와 시간 속에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폭력 사례와 양성평등은 같은 공감 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양성평등은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사례들을 왜 자꾸 들추어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없어 왔기 때문입니다. 크건 작건 한 사회가 평화로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곪은 상처를 드러내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질문자분이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성폭력 사례가 듣기 불편했거나 꼭 자기가 가해자인 것처럼 대해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주제 자체만으로라도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동전의 양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이런 불편하고 아픈 감정들은
내가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동료에 대한 아픔과 공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듯이 곪은 곳을 드러내고 소독약을 뿌릴 때 고통은 크고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진 미래의 몸을 생각하면 기꺼이 감내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곪을 대로 곪은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불편함을 남성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여성들을 위해 감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공감적으로 미안해하며 격려하고 동참해 줄 때 우리의 상처들은 더 빨리 아물 것이고 양성평등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성은 평생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둘째는 언어의 부재입니다. 미투 운동 중 발생한 부작용 중에 펜스룰이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원래 펜스룰은 당사자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취지로 단둘이 여성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 등의 노력의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미투와 함께 이 펜스룰이 부정적인 의미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미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예 여성들과는 식사도 함께하지 않겠다, 말도 섞지 않겠다 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미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평등적인 언어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즉, 그동안 상식으로 사용되어 왔던 언어들이 갑자기 미투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대체할 만한 다른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혹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는 같은 언어 규칙을 공유하고 같은 삶의 패러다임 안에 속해 있는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남성 중심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단어 자체적으로 성차별적인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 출품된 작품을 처녀작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집사람이나 바깥 양반은 중년 어른들이 흔히 쓰고 그의 자녀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전달되는 일상 언어이어 왔습니다. 천상 여자, 천상 남자란 말이 무척이나 바람직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걸레라는 단어가 어느 성별에게 특별하게 쓰여져 왔는지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차별적인 단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언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한 문법적 규칙들의 배열이 아닌 그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형성하는 문화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가부장적 문화는 언어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쳐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단어와 문장을 생산함으로써 여성을 주변화시키거나 많은 영역에서 여성 주체적인 기록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여성 주체적인 단어를 접해보지 못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적인 단어를 자신의 언어로 체화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시켰습니다. 이것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오랜 역사 속에서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너무나도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언어가 당신이 한 말은 성차별인데 성모욕적인 말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성차별적이지 않은 단어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성평등적인 언어를 얼마만큼 습득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당신이 구사하고 있었던 언어가 성차별적이라는 것이 아직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불쾌한 것은 아닌지요? 여성은 오랜 세월 동안 남성들과 똑같이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정작 여성이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평등적인 언어를 개발하고 여성 주체적인 언어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셋째는 역사의 부재입니다. 양성평등정책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여성 장로님께서 여성 장로 중에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가 되었지만 장로로서 자격이 조금 미달되는 것 같다는 의미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분 개인의 인격 문제라고요? 일단 기분부터 나쁘다고요? 이것은 모델링이 그동안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남성 다수가 장로였고 여성은 근래에 1명 정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남성 장로의 문화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고 정착되어 왔지만 이러한 남성화된 문화 가운데 여자 혼자 겨우 장로가 되어 그곳에 끼어 있을 때 과연 이 여성 장로님이 어떻게 여성으로서 장로직을 수행해야 할지 본인조차도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도 여성 장로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회에 계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성 장로님의 몸부림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회의 균형과 평등의 지름길이라 생각되지만 갈 길은 무척 멀어 보입니다.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여성은 육아와 가정일에 묻혀 점점 더 가정 안에 있게 되었고 남성은 남성다움을 강요받음으로써 엄마와 유대감이 단절된 채 밖에서 전 사회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사회 형성의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처음부터 남녀가 육아와 사회활동을 함께 도우며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남녀는 산업화와 자본의 유입 형성과 함께 남성들은 점점 더 지위나 권력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고 수백 년 동안의 이러한 과정 속에 여성은 남성들이 구축한 사회에 소외된 채 살아왔습니다. 옛날 신문을 보면 최초의 여성 비행사, 최초의 여성 장관, 최초의 여성 사관 생도 등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눈에 띄일 정도의 특종 기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왜 신기했던 것일까요? 그때까지의 역사적 상식은 장관이나 비행사,
그리고 사관생도에 여성이 연관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만의 인과관계로 구축된 역사에는 이런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성은 남성 중심적인 역사와 문화에 흡수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들만의 역사를 형성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례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등장했을 때 많은 여성 자신들조차도 그것이 정상적인 행위인지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왜 여성이 여성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들의 목소리와 확신을 보증해 줄 그녀들만의 역사가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가다러너는 여성과 유대인의 비교를 통해 여성이 처한 현주소를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다러너의 글을 인용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인구의 절반이었지만 유대인은 소규모의 소수파였다. 여성들은 언제나 그들이 소속된 집단의 삶에 완전히 통합된 반면 유대인들은 쉽게 격리되고 주변인으로 물러났다. 여성의 종속은 가족과 국가, 종교를 통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억압과 박해가 구계자에서 왔다고 여겼으므로 집단 응집력과 민족주의, 종교를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두 집단의 역사와 이 두 집단이 역사와 맺는 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유대인은 역사와 맺는 특별한 관계를 의식하고 이런 의식을 종교 의례로 확립했는데 유월절, 불임절, 한우카 축제 등에서 보여지듯이 유대 역사는 유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제일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렇다 할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 수천 년 동안 사회의 유력한 힘을 형성하지 못했다. 여성들이 교회, 국가, 법 같은 제도에 가할 수 있었던 충격은 단지 남성의 중재를 통하거나 주변부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규정하는 힘을 가질 수 없다고 부정당해 온 것이다. 즉, 세계를 설명하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정신적 구성물을 창조하는 데 동참하지 못한 것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과거에 관한 기록은 남성들에 의해 쓰여지고 해석되었으며 주로 남성들의 활동과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언제나 동인이자 행위자였지만 기록된 역사에서는 배제되었다. 유대 역사에는 있었던 저항과 대립의 이야기가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고 그것의 규칙을 양성의 자녀 모두에게 충실하게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박해받고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랑하기도 하고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국가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은 종속된 채 수천 년 동안 지식과 자원을 빼앗겨 왔으면서도 자신들이 능욕당하고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구별하다 혹은 잘라내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 기본적인 뜻은 죄에서 구별되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죄와는 반대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작은 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것도 거짓된 것도 불완전한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자신의 거룩함, 즉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창조의 작업 안에 함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여성은 본질적으로 결코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한치의 어두움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랑, 즉 최고의 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본래부터 선한 사랑을 받고 선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경은 여성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직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절대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보기에 좋은 존재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보기에 좋다고 선언한 존재, 그 어떤 부정적인 시선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존중받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 준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이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한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이 나를 위해 죽을 정도로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신의 죽음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나는 평등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한이란 가장 한국적인 슬픔의 정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은 백과사전에 등재될 만큼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단어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여성이 인고의 세월을 감내하고 한으로서 승화시킨 것을 존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한이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한국 여성들만의 정체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은 한국 여성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아니라 다시는 마음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불편한 감정일 뿐입니다. 승화란 어떠한 상태가 중간 과정이 생략된 채 더 높은 과정으로 올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의 중간 과정이 없는 승화는 영원히 그 상처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는 마음과 언어와 역사의 회복이 미래의 희망인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꼭 바로 세워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내가 상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